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각 장마다 담겨있는 이런 풍성한 기적과 구원의 사건들을 읽다 보면 전할 소식이 참 많아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제 마음이 참 설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로서도 참 많이 기쁜데요. 이런 생각에 잠겨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있노라니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글로 읽고 전하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벅찬데 예수님의 곁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한 이 제자들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들이 가장 대단하다 여기는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소환해서 함께 대화 나누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이분이 나의 스승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렇게 들뜨고 흥분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을지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들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제자의 길에는 이렇게 기쁘고 놀라운 일들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동안 잠잠했던 자기 마음속에 죄의 옛습관, 죄된 본성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51절이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 당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 바쁜 사역과 사람들로 인해서 지친 제자들과 자신이 잠시 머물 숙소를 마련하도록 제자들 몇 명을 미리 보내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대놓고 부정하다고 여기며 경멸했었는데요. 이는 사마리아가 아주 오래전 아시리아로 인해서 정복당한 이후에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시키는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고 또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만 하면 침을 뱉을 정도로 경멸했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향해 늘 부정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적개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제자들을 미리 사마리아에 보내서 쉴 곳을 마련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게 됐죠. 그러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매우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자신들도 많이 높아졌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로 제자들이 6절을 보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실제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하면서 크게 요동하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분봉왕 헤롯이 당황했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였어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예수님의 이 유명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딜 가도 이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발 여기 묵어 가시라고 초청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우쭐대며 여쭤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한 데에 대한 분노만 있었지,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연민이나 사랑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한마디라도 어떻게 이렇게 내 맘도 몰라주냐, 너무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정말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쉬고 싶을 만큼 피곤하신 상태였습니다. 어딜 가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한번 편하게 하실 수 없을 정도였고, 잠도 편히 주무실 곳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직접 이야기하시죠. 게다가 오늘은 사마리아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했으니 이제 야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상 피곤해서 예민해지신 예수님이 눈 딱 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위로 가장 좋은 숙소를 내놓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주고 또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셨어요. 십자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피곤에 지친 자기를 배척해도, 또 그들을 저주하거나 자기를 배척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훗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들은 점점 인기가 높아져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오랜 식민 생활을 끝내고 가장 위대한 황제가 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했고 이렇게 들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46절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냐라고 싸웠던 것이고, 또 예수님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토록 분노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누구와 더 닮아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을 겸손히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거절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대한 제자가 되기보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는 대중에게 인기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리고 저도 혹은 여러분도 자꾸만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하다라는, 위대한 제자야라는 말을 듣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도 자꾸만 높임받는 자리로 가야 해요 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가장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또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 땅을 사시는 내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인정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마치 자신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고 싶어 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 서고 또 서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빌리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의 그 낮음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가장 겸손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웃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입술로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뜻을 닮아가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